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라는 제목으로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외치게 됩니다. 세례 요한이 회개를 촉구하고 천국을 선포하는 일을 했고 세례를 베푸는 일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의 이 사역은 예수님의 사역을 예비하는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설교하면서 예수님께서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어떻게 하신다고 했는지 살펴보므로 큰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말씀 충만, 은혜 충만, 성령님으로 충만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린다라고 했는데 참 성도는 천국 가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알곡은 참 성도, 신자를 말하고 곡간은 천국을 말하죠. 우리 모두가 천국 가는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드린다고 했죠. 곡간에 드려지는 알곡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합시다. 알곡 성도 되어서 천국 갑시다. 우리 모두가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두 번째로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지요.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 이것은 거짓 성도는 지옥 가게 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쭉정이는 거짓 성도 불신자를 의미하고 불은 지옥을 의미합니다. 거짓 성도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쭉정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봅시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쭉정이가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쭉정이가 되면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알곡이 되어야지 지옥불에 던져지는 쭉정이가 되면 안 됩니다. 농사를 해서 쌀을 이제 우리가 수확을 하는데 벼 수확을 할 때에 쭉정이들은 키에 까불면 어떻게 돼요? 다 날아가 버리고 튼실한 벼만, 튼실한 쌀들만 모여지게 됩니다. 그래서 키질을 할 때는 바람 불 때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바람에 쭉정이들이 다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근데 요즘 거의 키질하는 일이 요즘에는 많아요, 적어요? 적습니다. 요즘엔 거의 기계로 다 하다 보니까. 그래서 키가 뭔가 그러면 사람 키를 말하는 건가 아니면 배 키를 말하는 건가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키는 이렇게 넓게 생겨가지고 바람에 까불리면 높이 올렸다가 받고 높이 올렸다가 받으면 무거운 것들은 내려오고 가벼운 것들은 어떻게 돼요? 바람에 날아가 버리죠. 그러한 것을 쭉정이라고 합니다. 날아가는 것을. 그래서 우리는 쭉정이가 되면 안 된다. 알곡이 돼야 된다. 알곡이 되어서 천국에서 영생의 복을 누리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12절에 보면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불이 꺼져요? 안 꺼져요? 안 꺼집니다. 포항제철과 같은 곳에 가보면 1년 365일 불이 안 꺼지는 용광로가 있습니다. 한번 불을 꺼뜨리면 다시 불 지피기가 어렵기 때문에 365일, 24시간 계속 불을 지핍니다. 그래서
그 기간 동안에 3교대, 4교대 해가면서 계속해서 절강 제품들을 만들어냅니다. 왜냐하면 꺼져버리면 다시 살리기가 어렵기 때문이죠. 그런데 지옥은 그렇게 일부러 안 꺼지게 할 필요가 없는 곳입니다. 저절로 안 꺼집니다. 뭔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불이 안 꺼지도록 어떻게 조치하는 게 필요 없어요. 그냥 자연적으로 불이 안 꺼지는 곳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얼마나 뜨거운 곳인가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용광로에서 일하는 분들은 너무 힘들죠. 너무 무덥기 때문에. 그래서 북한과 같은 인권이 좋지 않은 곳에서는 탄광에 보낸다거나 또 그러한 용광로 같은 데 보내가지고 일을 시키는 일이 없지 않아 있는데,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거의 먹지도 못하고 그래서 뼈하고 가죽만 남아있는 그러한 형태로 거기에서 일을 하고, 그러다가 또 병들면 그러다가 죽기도 하고, 참으로 안타까운 그런 것이 북한의 실상입니다. 우리가 북한 선교를 위해서도 열심으로 기도해야 하겠고, 또 통일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통일은 무력 통일이 되면 안 됩니다. 복음 통일이 돼야 되고 평화 통일이 돼야 됩니다. 통일을 한다고 해서 무력 통일한다, 그것은 하나님의 원하시는 방법이 아니고 또 인간적으로 보았을 때도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이 지금도 하고 있습니까? 끝났습니까?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상자가 났는지 몰라요.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한쪽 나라에서만 피해를 본 것이 아니라 두 나라 다 피해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쟁이라고 하는 것은 좋은 게 하나도 없더라. 이긴 나라가 나중에 경제적으로 조금 이익이 있을지 모르지만 사람이 죽어나가는데 좋을 게 뭐가 있겠습니까? 좋을 게 하나도 없지요. 우리가 남북이 복음으로 하나 되어서 저 북한 땅에도 자유의 신앙생활하는 그날이 하루속히 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했어요. 알곡은 의인을, 쭉정이는 악한 자를 상징하고 있습니다. 그러하다면 악한 자가 심판의 날에 들어갈 꺼지지 않는 불은 무엇일까요? 꺼지지 않는 불은 사람이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는 상태에서 영원히 불타는 지옥을 의미합니다. 지옥 가면 죽을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죽을 수 없습니다. 거기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구더기도 죽지 않는다. 죽고 싶다고 죽을 수 있는 곳이 지옥이 아니다. 이 땅에서 힘들고 어려우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데 죄송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어디로 직행이에요? 지옥으로 직행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힘들어도 극단적인 선택을 절대로 하면 안 됩니다. 믿음으로 극복해내고 이겨내야 그것이 맞는 것이지, 힘들다고 극단적으로 우리가 선택을 하면 큰일 납니다. 왜냐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해가지고 끝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지옥이 기다리고 있어요. 이렇게 설교하면 다른 안티 크리스천들은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왜 지옥 간다고 하냐? 얼마나 힘들었으면 극단적인 선택을 했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는데, 극단적인 선택은 스스로 목숨을 해야 하는 거기 때문에 내가 나에게 살인을 하는 행위입니다. 살인을 했는데 회개할 기회가 있어요, 없어요?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회개할 기회가 없어요. 그것은 끝이에요. 기회는 주어지지 않아요. 극단적인 선택에서 내가 죽었잖아요. 죽지 않고 회개한다면 구원이 있겠지만 그냥 죽어서 끝났어요. 회개할 기회가 없잖아요. 살인죄에 해당되기 때문에 지옥인 거예요. 성경대로 우리는 믿어야 돼요. 무엇대로 믿어야 돼요? 성경대로 믿어야지 인간적인 이성을 우리가 가지고 말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죄송하지만 극단적인 선택을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성경대로 말해야 마치 어느 사람이 막 위협한다고 해서, 협박한다고 해서 성경을 다르게 말하면 안 되는 거예요.
죽는 한이 있어도 성경은 바르게 가르치고 바르게 배워야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6.25와 같은 전쟁이 일어나서 믿는 자들을 잡아가고 죽이는 일이 있을 때에도 우리는 믿음을 지켜야 맞는 것이지, 죽인다고 하니까 예수님 부인하고 예수님 초상화에 침 뱉고 발로 짓밟고 지나가는 그러한 일을 한다면, 그 사람이 만약에 나중에라도 회개하면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이 용서하시겠지만은, 회개하지 않고 죽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옥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저버려서는 안 되고, 제일 중요한 게 말씀대로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 같이 봅시다. 말씀대로 믿읍시다. 내 생각, 내 경험으로, 내 지식으로 믿으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서 우리는 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하라 하셨다라고 할 때에 아닙니다, 저렇게 하는 것이 맞습니다, 이렇게 반기를 드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복된 삶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꺼지지 않는 불은 어떠한 시점에 이르러서 소멸되는 불이 아니라 어떤 결핍과 장애에도 불구하고 영원히 지속되는 화력을 지닌 불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형벌의 영속성을 강조하는 동시에 종말론적인 심판과 지옥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옥은 꺼지지 않는 불이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행성 중에 이제 불이 활활 타오름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타오르고 있는 별이 있어요. 그걸 우리 뭐라고 불러요? 활활 타오르고 있는 별. 뭐죠? 낮에 뜨는 거. 해. 태양은 지금도 타고 있어요. 천지를 창조하실 때부터 태양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있었죠. 왜 없었겠어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때 빛이 생겨났고, 그 다음에 태양이 생겨났고, 달도 있었고, 다 낮과 밤을 주관하라 이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인간의 힘으로 태양을 만들어가지고 수천 년 동안 계속 타게 한다.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합니다. 누가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니까 가능한 거예요. 태양이 지금도 타고 있어요. 활활 타고 있어요. 태양 가까이 가면 타서 죽습니다. 뜨거워서. 열도 있고 빛도 있고 이것이 태양이죠. 태양의 모습을 보면 지옥도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지옥도 안 꺼지고 계속 타겠구나.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뭐를 주셨으니까? 태양을 주셨으니까. 태양이 지금도 안 꺼지고 있어요. 태양 만약에 꺼지잖아요. 우리 다 얼어서 죽습니다. 얼어서 죽어요. 그리고 지구가 축이 몇 도 기울어져 있어요? 23.5도가 기울어져 있어요. 그래서 사계절이 계속 돌아가면서 사계절이 있는 거예요. 물론 요즘에는 알대성 기후로 많이 바뀌긴 했지만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다 그 말이에요. 그러한 것들을 인간이 했다?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가능한 이야기. 그렇기 때문에 지옥불은 뭐하지 않는 곳이다? 꺼지지 않는 곳이다. 그래서 시청각 교육으로 뭘 주셨다? 태양을 주셨다. 태양 꺼지지 않았어요. 지금도 타고 있어요. 우리 인간이 인공태양이라고 해야 요즘 연구 많이 하는 거 아시죠? 인공태양. 그래가지고 뭐 몇 초 동안 인공태양을 돌렸네 하면서 막 그거 가지고 대단하다고 말하잖아요. 그런데 자연적인 태양이 존재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그렇게 만드셨다. 그러니까 지옥은 있다. 지옥은 뭐하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다. 꺼지지 않는 지옥이 있기에 우리는 지옥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것입니다. 말라기 4장 1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용광로 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용광로 불 같은 날 그랬어요. 심판의 날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라. 어떠한 자와 어떠한 자요? 교만한 자와
악을 행하는 자가 다 지푸라기 같을 것이다 그랬어요. 그 이르는 날에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로되 라고 말씀을 합니다. 불에 살라서 뿌리와 가지까지 남기지 아니하고 다 타게 하시겠다. 다 태우시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나 구원받는 자는 태움을 당할까요? 구원받아 저 천국에 들어갈까요? 저 천국에 들어간다.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태움을 당해서 지옥불에 영원히 산다 그 말이에요. 유다서 1.7절에 보면 소돔과 고모라는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도시들도 그들과 같은 행동으로 음란하며 다른 육체를 따라가다가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음으로 거울이 되었느니라 라고 유다서 1.7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음란의 도시로 대표적인 도시입니다. 근데 그 이웃 도시들도 똑같았다. 그들은 무슨 일을 행했다? 음란한 일을 행했다 그 말이에요. 소돔과 고모라 그 땅의 사람들이 요즘 말하는 동성애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그때도 동성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성애는 뿌리가 깊습니다.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있었던 일이고 동성애가 성경적으로 보았을 때 맞는 거예요? 틀리는 거예요? 틀린 겁니다. 그들이 말하는 성은 여러 가지 성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만드신 성은 남성과 여성 두 가지 성만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지 다른 성을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요즘은 웃기는 게 내가 여자 할랍니다. 그러면 여자로 인정해주는 그러한 시대가 됐어요. 물론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일이 없지만 다른 나라 같은 경우에는 분명히 남자인데 자기 여자라고 나는 여자라고 그러면서 여탕에 들어가서 목욕하고 웃기는 시대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성은 두 가지밖에 없습니다. 남성과 여성, 남자와 여자밖에 없어요. 그런데 요즘 말하기를 성을 여러 성으로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성경이 아니기 때문에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동성애를 함으로 인해서 병이 생겼어요, 안 생겼어요? 생겼습니다. 그 병이 뭐예요? 에이즈입니다. 에이즈는 살이 썩어 들어가는 병입니다. 그래서 한센병과 같은 그러한 결과를 낳아요. 육체적인 질병을 통해서 벌도 받는 것이죠. 죄를 짓다 보니까 죽어서 지옥만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병을 통해서 고통받는, 벌을 받는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의 모습을 보게 되는데 그들의 모습을 보니 영원한 불의 형벌을 받았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은 마지막 때의 심판의 예표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영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심판이 완전하고도 철저함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즉 그 뿌리와 가지를 살라 남기지 않는 불의 형벌을 영원한 형벌이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도 다 태워버리고 가지도 다 태워버리고 다 살라버린 걸 말하죠. 다 타고 나면 뭐만 남아요? 죄만 남죠.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판이 이렇게 무섭다는 거예요. 철저한 심판이다. 완전한 심판이다.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뿌리와 가지를 살라서 불의 형벌을 받게 하신다. 영원한 형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27절에 그러나 만일 너희가 나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일을 거룩되게 아니하여 안식일에 짐을 지고 예루살렘 문으로 들어오면 내가 성문에 불을 놓아 예루살렘 궁전을 삼키게 하리니 그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셨다 할지니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는 순종할 것과 안식일을 거룩히 지킬 것을 말씀을 해요. 순종하지 아니하고 안식을 거룩히 지키지 아니하면 불이 꺼지지 않도록 예루살렘 궁전이 불타게 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즘으로
안식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적용을 하면 뭐가 될까요? 주일 성수를 말합니다.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것을 말해요. 그래서 우리의 삶은 순종의 삶이 되고 주일을 거룩히 지키는 주일 성수의 신앙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합시다. 순종하며 삽시다. 주일을 거룩히 지킵시다. 이렇게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예언대로 이스라엘은 불순종하였고 몇 년 후에 불이 예루살렘 궁전을 삼켜버렸습니다. 그 불이 지금도 꺼지지 않고 타오르고 있을까요? 아니면 이제는 꺼졌을까요? 꺼졌죠. 그때 탈 당시에만 탄 것이죠. 그러면 꺼지지 아니하리라, 불이 꺼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은 무슨 의미일까요? 꺼지지 않는다는 예레미야의 말은 예루살렘 궁전이 완전히 타서 재가 되어 없어질 때까지 타오를 것이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것이 마땅하다 하겠습니다. 베드로서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재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시기로 작정을 하시고 재가 되게 하셨다 그 말이에요. 하늘에서 불이 섞인 우박이 내려가서 소돔과 고모라 땅이 다 불바다가 되어 버렸죠.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성지순례 가서 소돔 지역에 가보면 유황 덩어리들이 있는 그런 것들을 보게 돼요. 불이 섞인 유황이라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 내렸던 유황이 지금도 있구나. 성지순례 가시면 확인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찾아가지고 라이터로 불을 붙이면 유황이기 때문에 활활 잘 탑니다. 그래서 지금도 증거가 남아있다. 소돔과 고모라 지역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하기로 하셨는데 결국은 그 땅이 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후세에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다. 너희들이 예수님 안 믿으면 하나님을 잘 안 섬기고 마음대로 살면 이렇게 벌받는다. 지옥불에 던져진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절부터 10절의 내용을 보면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랬어요. 여기서의 요한은 세례 요한을 말합니다.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곳으로 나오는 것을 세례 요한이 보고 뭐라고 합니까? 독사의 자식들아. 독사의 자식들아라는 표현은 좋은 말일까요? 나쁜 말일까요? 나쁜 말입니다. 좋은 뜻이 아닙니다. 쉽게 얘기하면 우리식으로 하면 쌍욕입니다. 쌍욕. 독사의 자식들아.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풀어서 말하면 마귀 자식들아 그런 말이에요. 마귀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아주 그냥 극단적으로 그들을 책망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 당시 지도자급에 해당하는 두 그룹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영향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들을 향하여 뭐라고 그래요? 독사의 자식들아. 얼마나 말씀대로 안 살고 사람들에게 외식하는 모습을 보였다면 그런 말을 했겠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에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만 한 거예요. 보여주기식 그런 행동만을 한 거예요. 진실된 마음으로 한 것이 아니라 속은 아닌데 겉으로는 아닌 척 이렇게 예수님 잘 믿는 척 하나님 잘 믿는 척 이렇게 했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입을 통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는 말이 나오게 된 것이죠. 이 시대에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셨다면 우리를 향하여 내 사랑하는 자녀들아 라고 하실지 아니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신 말씀처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들이 심판을 면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실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잘하였도다라고 칭찬받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는 회개해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바리새인이고 사두개인일지라도 회개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어요,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는 거예요. 회개했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었다면 그 사람이 어떠한 신분에 있든지 상관없이 회개한 자에게는 구원이 있는 것입니다.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하나님이 하신다고 하면 여기 있는 돌들 많지?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셔 라고 말하면서 그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후손들이라면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하나님은 이렇게 섬기는 게 아니야 라고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다라고 하는 것은 심판의 임박성을 말하고 있어요.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이 가까울까요? 아직 멀었을까요? 가깝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어요. 벌써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셨는데 2000년이나 지금 지났어요. 그래서 지금 2023년입니다. 세월이 그만큼 지났다는 것은 오실 날이 더 가까워졌다는 뜻이죠. 우리는 좋은 열매를 맺는 나무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7절에 나옵니다. 예수님 당시에 유대 사회를 움직이던 지도적인 두 그룹은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이었습니다. 바리새파 신조의 두 기둥은 율법과 전승이었는데요. 그들은 율법의 정확한 해석에 주력하였고 이런 바리새파 학자들의 노력으로 방대한 분량의 랍비 문헌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들 예배의 중심지는 회당이었고 교리에는 진보적이어서 그들은 부활과 심판과 같은 교리들을 믿고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믿었고 심판을 믿었다 그 말이죠. 바울 당시 바리새파의 두 지도적 학파는 샴마이 학파와 힐렐 학파였는데 바울은 힐렐 학파의 거두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사도행전 22장 3절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가말리엘 문화생이 바로 바울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무슨 파였다? 바리새파였다 그 말이죠. 사두개인들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보수적이었고 바리새인들의 교리가 타협적이라고 거부했습니다. 그들은 모세의 율법만 받아들이고 바리새인들의 구전을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들은 모세의 율법 즉 오경만 권위가 있는 것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 22장 32절에서 사두개인들의 부활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는 더 확실한 이사야서나 욥기가 아니라 모세 오경에서 인용하여 대답하셨습니다. 사실은 사두개인들이 부활을 믿어야 합니다요? 안 믿거든요. 그런데 부활에 대한 질문을 하는 거예요. 안 믿으면서 질문했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공경에 빠뜨리기 위해서 질문한 거지 만약에 믿는다면 그렇게 질문을 안 했겠죠. 그래서 사두개인들은 뭐를 믿지 않는다? 부활을 믿지 않는다. 그들은 또한 부활을 믿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영혼은 육신과 함께 소멸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후에 어떤 보상이나 벌도 받지 않는다 이렇게 믿었습니다. 이러한 현세주의적 견해는 사두개인들이 현실에 안주하는 태도를 취한 이유를 설명해 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부활도 믿고 심판도 믿었고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안 믿었다. 심판도 안 믿었다. 사두개인들은
그냥 지금 잘 살다가 죽으면 끝이다. 이렇게 보았다는 것이죠. 요즘에도 죽으면 끝이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분들 중에 죽으면 끝이 아니라 반드시 죽음 이후에 사후 세계가 있습니다. 천국과 지옥 둘 중에 하나를 가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거짓 성도가 되지 않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거짓 성도는 지옥불에 던져집니다. 지옥불에 던져지는 쭉정이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회개해야 하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구원의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신다고 했습니다. 참 성도는 천국 가게 하십니다.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신다고 했습니다. 거짓 성도는 지옥 가게 하실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불신자, 믿지 않는 자는 당연히 지옥불이에요. 그러나 거짓 성도도 어디 간다? 지옥 간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이왕 믿었으면 천국에서 만나야지 지옥 가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몽타뉴교회 성도들은 다 100%다 천국에 가는 복을 누리기를 원하고 또 천국에서 만나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해볼까요? 천국 가는 알곡 성도 됩시다. 할렐루야.